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87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왜 멸망했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사망이 있고, 평안을 허락하셨는데 불안이 있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저주가 임하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심판이 이르고, 치유를 허락하셨는데 질병에 시달리는 인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장모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대를 안고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갔는데요. 2주 만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참 이걸 멘붕이라고 하지요. 이게 도저히 왜 이래야 되나? 인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름 아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 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말씀으로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어느 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이제 관을 들고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부한테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그 청년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그 선지자의 환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는데 이미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바로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 그리고 난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 그 위에 피부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생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 생기는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루아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루아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생기, 루아흐,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생명인데 부활인데 왜 나사로가 죽었냐 이 말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좀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른 동네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긴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중을 하러 나갔는데 좀 원만 섞인 그런 말투로 말을 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믿기지 못했다는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하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놓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어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한숨을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로 잠시 휴가를 내서 갔습니다. 갔는데 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어느 한 한인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한 20명 그 정도 있었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찬송을 하는데요.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회개와 눈물이 있고 오늘 예배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용하게. 전도사님,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좀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캐나다 한인 전도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야, 이게 참 굉장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찬양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산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인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모든 살아난 성도들의 개인, 가정, 사업 모든 곳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죽었던 모든 것, 안 되는 것 모든 것, 꼬인 모든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운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